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현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카이로 비전 트립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선교지에 가서야지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선교지에서의 어려움들이 있는지 또 볼 수 있었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함께 동역하고 섬겨야 할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곳 사람들의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선교지에 다녀오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7월에 우리 EM에서 단기 팀 가는 일정이 있는데 그런 단기 선교팀에 참여하시던지 아니면 올해 가을쯤에 11월 정도에 또 내년 2월 정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단기 선교팀을 좀 만들어서 우리 함께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 탔는데요. 선교지에서 탄 게 아니라 어제 북쪽 펜스 작업에 너무 힘을 써서 얼굴이 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준비한 영상 우리 잠시 보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배경음악이 나오는 건데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카이로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무슬림들의 신앙과 또 생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무슬림들은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가 여쭤봤더니 이 무슬림들은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상쇄할 수 있다,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그 금식이나 기도, 구제,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전에 지은 그 죄값을 이렇게 갚아 나가는, 상쇄해 나간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그 죄와 선행을 이렇게 달아봐서 저울에서 선행이 좀 더 많으면 이제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럼 문제가 없다라고 믿는답니다. 또 만약에 순교를 하면 심판도 이제 면제가 되고 지난 모든 죄값이 다 갚아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원할 그런 필요도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그런 필요와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이슬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런 원리가 작동하죠. 자선이나 선행, 아니면 종교적인 수행이나 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를 이야기하죠. 복음은요, 그 누구도 뭘 해서든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죠. 누굽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던 유대인들까지라도 뭐라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인 줄 알던 모르던, 죄가 확연히 드러나던 아니면 숨겨져 있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 앞에서 있다는 사실, 이게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바로 그 자리, 여기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이 인간의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 바울은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여기서 이제는이란 말은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말입니다. 우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성가대 그런 찬양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새로운 시대, 왜 새로운 구원의 날이 왔느냐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이죠. 이 하나님의 의의 배경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나타났고, 바울은 바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새로운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특징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요, 성경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21절 보실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죠.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장에서 나누었던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구약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것 또한 증거합니다.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속죄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고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범한 그 모든 죄가 이 제물에 이렇게 얹혀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 뭐 소나 양이나 그 제물을 잡아서 죽여 뭐 피를 쏟고 뭐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 이렇게 불사르면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뭘 믿는 거예요?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된 것, 그리고 그 제물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고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속죄 제사가요,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감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똑같은 그 원리가, 속죄의 원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속죄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얹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 자, 십자가에서 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의를 증거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22절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미 바울이 설명하기를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설명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도덕적으로 좀 나으나 좀 부족하나 뭐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다 죄인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형상으로 지음받아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죄에 무너져서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실패한 그 현실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의,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지를 24절이 설명을 합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뜻인데, 속량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요,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속량이란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종이나 노예를, 그러니까 팔렸던 사람들을 다시 사서 자유케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우리 시대는 노예나 종이 없으니까 속량했다 이런 말을 쓰지 않지만,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노예 또 종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가면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상업적인 용어가 속량이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속량, 그 종살이하던 종이죠. 그 종을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할 때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을 때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구원이죠. 속량하셨다, 속량으로 비유를 합니다. 마찬가지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죄 아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죄의 종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치르시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 대속물도 이제 같은 속량과 같은 단어인데요. 비슷한 단어인데요. 같은 어원이죠.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이 의가 은혜의 특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주체가 되시는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인은요,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도 없고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했고 구하거나 어떻게 해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의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 어떤 기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값없이 주시는 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되느냐, 나타나느냐. 자, 25절에도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화목제물에서 화목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무슨 진노였습니까? 죄인들을 향하여 품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진노가 해소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누가 이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누가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냐? 누구시죠?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교 신앙에도 이 화목, 그러니까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 화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다가 그 심술 맞은 그 신들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쳐서 이때 달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화목 제물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죄에 대한 자신의 그 거룩한 진노, 분노를 누그러뜨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25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결국 이 화목제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자를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결국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좀 불공평하거나 불의한 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공의로우심을 손상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에 보면 23장 보면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정의로운 판결은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죄인을 죄 있다 하는 것, 이게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악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을 간과하실 수 있느냐, 넘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옳지 않은 것 아니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공의로우심을 이율배반적으로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를 죄 없다 선언하신 그 칭의가 불의한 것, 아니면 불공평한 것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를 푸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진노가 십자가에서 동시에 만족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모든 자에게 미칠 수 있는가? 22절에서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렇게 적용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 뜻은요,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얻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베푸신 그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존 스타트의 로마서 강해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눈,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 그러니까 이 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생수를 마시는 입, 이게 믿음의 역할을 한다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이 믿음이라는 거죠. 값없이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을 받는 손과 같은 역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고 의지하는 그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가 생수를 받아 마시는 그 입과 같은 역할, 이게 바로 믿음이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로움을 얻게 되는가? 거저 주시는 것을 받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그런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의의,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롭다 하심. 자, 26절 보실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의롭다 하심, 이건 칭의라고 우리 보통 부르는 단어인데요, 이 칭의가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범죄한 거에 대해서 판결 선고, 그러니까 선고를 내릴 때 의롭다 하심, 그 칭의라는 그런 선고를 내릴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정죄, 죄 있다고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날에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내리실 그 최종적인 선고를 지금 현재에 가져와서 내려주시는데요, 칭의와 정죄 사이에서, 또 의롭다 하심과 또 죄 있다 하심 그 사이에서 두 개의 판결 선언을 내리실 수 있는데, 뭐라고 내리시는 거냐면 이 믿음을,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선고하세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칭의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없어졌다,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됐다, 이런 상태의 그 칭의가 아니라 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제로를 넘어서 플러스까지 이르는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절망적인 죄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고, 또 공의로우심을 나타냈고, 또 이를 믿는 자를 의롭다 선고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27절부터는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론이 이어지는데요. 말씀을 보면 그 반론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는 질문이죠. 27절 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민족적인 우월감이나 개인적인 그런 의, 도덕적인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는 흠이 없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그런 자기 의, 자랑할 만한 것 뭔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긴 한데 이제는 그런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죠? 무슨 법으로 아니 무슨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좀 더 나을 수 있고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랑할 만한 것이 결국은 그저 도토리 키재기 같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이나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태평양을 건너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수영을 잘하는 국가대표 선수나 세계 신기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 건너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할 만한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죠?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것 자랑할 만한 것,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 가지고 자랑거리가 안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제 나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서는 더 이상 자랑할 것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 선고를 받기에 나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겸손하게 만들고 또 자랑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인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이런 질문을 해요.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죄인이고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로 볼 수 있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똑같아요. 누구보다 우월할 것도 없고 누구를 차별할 수도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알게 되는, 보여주는 그 또 다른 특징이 그런 누군가를 차별하고 자기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31절에 우리가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여기서 율법을 파기한다는 말은요, 이런 뜻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사실상 뭐 불순종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런 반문들, 반론들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이 도덕적인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폐기해 버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대답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은요, 율법의 요구를, 이제 로마서 몇 장입니까? 6장이죠. 율법의 요구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요한 특징이죠. 하나님의 법에, 그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 생깁니다. 뭐 자기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의 큰 제목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그 복음의 역사가 여기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독교는 본질상 뭐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르죠. 여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소식, 너무나도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놀라운 소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그 진노를 몰아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는 그런 최종적인 선고를 미리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자, 바로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 소식이 결국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공동체 안에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요, 다른 것 자랑하지 않아요. 나의 어떤 것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 율법을 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압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이 기쁜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가운데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소식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